샬롬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말씀 산책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한 주도 평안하셨는지 안부를 여쭙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 힘 얻으시는 그러한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함께 묵상할 오늘 말씀은요. 시편 37편 두 번째 부분입니다. 12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이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였죠. 다윗은 경건한 자가 갖추어야 할 지혜를 이 위기를 통해서 잘 이렇게 노래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와 의를 행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을 비교하면서 누가 의인이냐? 의인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면서 온유한 자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를 여호와께서는 그의 의를 빛같이 그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만드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기업은 영원하고 또 의인은 화평함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반면에 악인은 잠시 세상에서 형통할 수는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하게 되고 끊어져 버려서 자세히 살펴봐도 그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악인의 잠시 형통함을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악인과 의인의 갈등이 더 전개가 돼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말씀에서 악인은 단지 형통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하지만 않으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악인들은 이제 의인을 공격하고 의인을 무고하게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치는 것. 참 우리가 인생 살면서 피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런 일이 오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인 스스로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악인들이 어떻게 의인을 치는지 그 패턴을 아주 많이 경험했고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악인들이 의인을 치는 패턴을 보면요. 첫 번째는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이유 없이 의인들을 향해서 이를 갈아요. 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인 칠 것을 꾀해야 해요. 그러니까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악인이 의인을 미워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의인이 뭘 잘못했거나 의인이 뭘 좀 이렇게 고쳐야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가운데 있는데 어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악한 자가 악을 표방하는 자가 나를 미워할 때는요.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책할 문제가 아니고요. 경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과 멀리 떨어질 수 있으면 멀리 떨어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단계가 있습니다. 둘째 단계는 이제 그들이 자신이 꾀를 이제 시행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이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이렇게 의인들을 치게 되는데 그 방법이 아주 교활하고요. 아주 잔인하고 참 어떻게 보면 치사하기까지 합니다. 그 어떤 방법이냐면 그들이 이제 칼을 빼들고 활을 당깁니다. 그런데 정정당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공격하는 것이죠. 먼저 그들이 엎드려질 수 있도록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거기에 빠져서 엎드러지게 되면 그때 칼과 활로 공격을 해서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숨어서 몰래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빠지면 끝장을 내는 방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악인이 의인을 치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악한 사람들이 우리만 모르게 주변 사람들과 음모를 꾸미고 올가미를 쳐서 거기에 넘어져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나중이라도 내가 이렇게 그걸 깨닫게 되면 내가 올가미에 빠졌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면요. 정말 이것처럼 다시 경험해 보기 싫은 경험은 없습니다. 그 싸한 느낌이 들죠. 이게 이렇게 된 거였구나. 그러면서 정말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요. 사실 먼저 드는 감정은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미움보다는요. 사실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 원수가 지금 나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그 칼끝과 화살촉이 저희를 정말 그 두려움에 빠지도록 그 공포심으로 다가오게 됨을 저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이때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악인들의 계략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악인들의 간궤를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가소롭게 웃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눈에는요. 우리 의인이 아니라 악인의 끝날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요. 악인의 계획 자체를 없애버리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악인의 악한 꾀를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서 악인들이 그 자신의 악한 계획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요. 하나님은요. 어, 악인의 칼과 활을 부러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죠.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원치 않는 위기에 우리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이 말씀 우리가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칼과 악인의 활이 나의 폐부를 겨냥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들의 칼과 그들의 활을 부러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의 가장 큰 역할은 뭡니까?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양무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라면요. 그분은 악한 자들의 칼과 활을 우리로 칼과 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주변에 대적들이 생기고 그들이 연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한 가지 공격이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로 저를 파상적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막 나갈 정도로 혼미해지더라고요.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옵니다. 그때 다윗의 시가 제게도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의 말씀을 꽉 붙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도 보호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던 그 목사님에게 꿈 가운데 이런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다음날 저에게 전화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승냥이 떼가 이 들깨들이 막 저를 향해서 공격을 해오시는데요. 공격을 해오는데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더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해오는 그 승냥이 떼로부터 예수님이 저를 그 두꺼운 외투로 딱 이렇게 감싸 안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은 계속 하는데 제가 안전한 모습을 그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저에게 그것을 그 다음날 함께 나눠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듣고,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문제를 정면으로 통과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에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했습니다.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공격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힘에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뛰어넘는 악인은 있을 수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정말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억울한 위기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동일하게 지켜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것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원수들의 팔을 부러뜨리세요.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이 멸망당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 양의 기름이 타버려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어제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눈을 씻고 다시 찾아봐도 그 원수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이 만군의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역사를 돌이켜 봅시다. 정말로 당시에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위세를 부렸던 그런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로마 시대의 이 네로, 이 초대교회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정말 그 로마의 그 네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기름을 발라서 불에 태워서 그것으로 로마의 밤을 밝혔던 자입니다.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게 악한 자였어요. 또 히틀러, 스탈린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그들 우리가 기억하고 두려워합니까? 우리 눈에는요, 그들이 다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세상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악인들이 스스로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종말입니다. 이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의인도 일시적으로는 소유가 없을 수도 있고요. 소유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난한 것이 악인의 풍요로움보다 낫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18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끝도 함께 보고 계시는데 의인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랍니다. 악인이 그의 기업을 뺏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의인의 기업은 하나님의 눈에는 영원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 19절 말씀 보면요. 그들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근은 당합니다. 그러나 그 기근 가운데도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 의인입니다. 아멘. 또 24절을 보면요. 의인이 악인의 쳐놓은 함정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원히 엎드러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를 붙드심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이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직접 정하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신다고 23절에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큰 위기를 당하게 되면 사실 그 위기 극복하느라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 일을 조금씩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태풍의 그 눈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제 전개되어 가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궁금함이 생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 이후의 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를 원래 있던 곳에서 회복시켜 주실까?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여실까? 궁금하게 됩니다. 근데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요. 의인의 걸음을 직접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면 우리는 그 새 길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주의 자녀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우직하게 그것을 극복하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25절, 26절에서 다윗은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평생 살면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나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큰 위안이 되는 약속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경험과 많은 사람들을 보았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아보니, 인생 살아보니 의인이 버림받지 않더라. 그리고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하지 않더라. 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위로의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원수의 공격 가운데서 의인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경험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도 이 약속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자, 이러한 하나님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환경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악인이 공격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한때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함으로 그 두려움마저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의 공격 앞에서 겸허하지만 당당하고 비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 상황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 원수를 갚아주시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죠. 꼭 기억합시다. 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며 그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정당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심장을 향하여 그들의 칼과 창을 겨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그 악인들의 칼과 창과 그들의 팔을 부러뜨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보호하시는 자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될 줄로 저희가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지금 오늘 하나님 우리 이런 악인들의 공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원수 공격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후에도 내 앞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러한 공격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든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그 공격 가운데 계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그분들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2022년 한 해가 잘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로 오신 존귀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러한 주의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